에베소 5장 1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 앞에 바로 있으니까요. 에베소 5장 19절입니다. 오늘 내용에 맞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오늘 이제 예배학교 4강째입니다. 오늘은 참된 예배자의 자세 유인물에 보시면 4가지를 볼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들은 만큼 변화됩니다. 자, 우리 예배학교에 예배가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예배가 얼마나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이제 구호로 이제 같이 한 모습이고요. 자, 오늘 여러분 유인물을 보시면 예배자의 자세 4개를 볼 텐데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될까? 첫째는 우선 큰 제목부터 한번 볼까요? 기대하고 사모하라는 거예요. 기대하고 사모하십시오. 이것이 예배자의 첫 번째 자세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자, 큰 거부터 봅니다. 두 번째 자세는 찬양을 가까이 하십시오. 네. 기대하고 사모하십시오. 두 번째는 찬양을 가까이 하십시오. 세 번째는 예배자의 자세인데 예배 자체를 기뻐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예배 자체를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넘기시면은 이제 마지막 4번째의 예배 자세인데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는 곡이에요. 다시, 자, 이런 4가지의 자세를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로 돌아와서 첫 번째 자세는 뭐라고요? 기대하고 사모함. 기대함과 사모함이죠. 저는 여기 이 부분을 뭐 여러 가지로 비슷한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 있다고 봐요. 기다림, 갈급함, 목마름, 뭐 이런 내용들로도 얼마든지 바꿔서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예배자의 자세. 자, 첫 번째 보면은 이제 시편 136편에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요. 자, 예배자의 첫 번째 자세는 뭡니까?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나와야죠. 여러분, 오늘 주일날 나올 때 아이고 어떻게 하다가 또 주일날 됐어. 예, 또 장서는 날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빨리 와. 여러분, 그렇게 하고 그냥 또 안 나오면 목사님 뭐라 그럴까봐 눈두덩적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혹시? 예, 이 시간까지 있는 분들은 그런 분 한 사람도 없어요. 예, 오늘 또 예배 드리는 날이구나. 아, 너무 기다리던 날이 드디어 오늘이구나. 할렐루야. 예, 아이, 제 기대 이상으로 아멘들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동이 되네요. 여러분,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렇게 일주일 동안 못 봤던 우리 성도님들 또 오늘 이렇게 보면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감동을 올려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날이구나. 얼마나 저도 기다려주고 우리 성도님도 기다려주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고 계시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그런 모습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대하고 사모하며 드리라. 자, 첫 문장 보시면요. 자, 예배 시간에 성경 찬송을 들고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들어가느냐에 있다는 거죠. 물론 저도 성경 찬송 이거 이제 뭐 그렇다고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예배를 드리려면은 성경책도 또 찬송가도 가지고 가야 되죠. 근데 요즘에 스마트폰에도 다 들어가지고 앱을 설치하면은 요즘은 또 스마트폰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요즘에는 어디 성경 찬송가 가지고보다도 스마트폰 열어서 그 앱을 다운받아서 놓으면 거기에 말씀이 다 들어있으니까 이제 어떤 때 공식적인 우리 성도님들과의 어떤 신방의 자리가 아닌 경우 들으려면 그런 것도 활용을 하기도 해요. 자,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닌데 성경 찬송가 들고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모하는 마음을 들고 가느냐. 그거냐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기다림을 비유하고 있냐면은, 이제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간절함.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간절함, 이것이 참 예배자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파수꾼은 아십니까? 파수꾼. 밤새 보초를 쏘는 보초병이기도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 다 잠드는데 그 깊고 홀로 외로운 밤 채우면서 이제 서서 그렇게
파수해야 되는 파수꾼의 기다리는 시간이 뭡니까? 예. 빨리 아침이 들어오기를 무엇보다도 기다리지 않습니까? 저는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아가지고 우리 군대 간 이제 분들의 그 군대 이야기 가운데 보초병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저는 잘 저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큼 실감을 못 느끼는데 실제 군대 갔다 온 분들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보초 쓰면서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밤에 보초 쓰면서 뭐 여러 가지 추억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보초병인데요. 이 파수꾼은 언제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이 컴컴한 밤이 빨리 끝나서 빨리 교대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언제냐면 아침이거든요. 파수꾼이 기다리는 것은 아침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파수꾼이 그 아침을 기다림보다도 나는 주님을 더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나간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자, 그 밑에 우리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참 예배자의 마음인데 한번 성경 구절을 여러분 유물에 있는데 보시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려오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세상에서 가장 아침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파수꾼일 텐데 그 파수꾼이 아침을 그렇게 기다림보다 나는 주를 더 기다린다고요. 오늘도 빨리 가서 주님 만나야지. 오늘도 빨리 가서 찬양하면서 말씀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만나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주 앞에 나오는 예배자가 은혜 받는 예배자가 될 수 있죠. 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 말이 있어요. 신학교 들어가면은 어떤 얘기를 하면은 들어갈 땐 목사, 나올 때는 집사, 졸업할 때쯤이면 신학생들이 집사가 돼서 졸업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았는데 했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게 막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내 한 몸 바치리라 하고서 신학교에 들어왔어요. 그때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신학생이 얼마나 예배를 많겠어요. 시간마다 교수님, 목사님 오셔서 강의할 때 기도하고 하죠. 또 채플도 기도하고 하죠. 새벽 예배도 그것도 이제 몇 번 이상 빠지면 졸업을 못하니까 꼬박꼬박 나가야 되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신학생들이 처음에 들어갈 땐 그렇게 사모하면서 갈증 가운데 결단하면서 와서 이제 인생의 목마름을 여기 채울 수 있는 것은 여기다. 내 인생 전부 다 드리겠다 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어느샌가 졸업할 때쯤이면 그런 열정과 사모는 다 사라져가지고 예배가 또 왔네. 이거 새벽 예배 또 가야 되네. 이거 새벽 예배 안 가면 졸업도 못 하는데 가서 자더라도 가서 자자. 그러면서 가서 졸고서 자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신학생들의 비밀을 다 폭로하고 있는데. 혼난다고요? 그럼 하나님한테 혼나면 이제 큰 벌을 받겠네요.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그런 사모함도 없고 메마름도 없이 늘 드리던 예배니까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다 보니까 그냥 습관처럼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가고 아무 기대감도 없이 이 자리에 있다 가고 그런 예배자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주님 처음 만났고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했던 그 고백, 그 순간 그 마음으로 늘 똑같은 마음으로 시간마다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예배자의 자세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 설명을 보실까요? 자, 설명은 이제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인데 지금 드린 말씀과 같은 내용일 수 있어요. 파수꾼은 적의 침입을 감찰하기 위해 잠을 자지 않고 밤새 지키죠. 얼마나 긴장감과 피곤함이 많겠습니까? 그러기에 그는 지치고 피곤하여 무엇이 아침이 기다리는 마음을 자신에게 비유하여 극심한 위기에 처한 자신은 이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린다는 사실을 반복 강조하고 있어요. 자, 예배자의 자세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늘 사모하는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만날 시간이 기다려집니까? 아니면 또 이 시간 만나고 여러분 짜증이 납니까? 보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얼마나 기다려져요. 여러분, 지금의 남편 연애 시절에 그렇게 만나요. 지금의 아내 여러분 연애 시절에 그렇게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인간이 돼가지고 그 인간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어버린 거 아니에요? 사모함도 사라지고 기대함도 사라지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밖에 좀 나가 있으라고 그러고 할 일도 없겠지 맨 집바닥에 집구석에 있냐고 그러고 근데 저한테는 그런 소리를 안 해요. 저 감사해요. 사모함이 아직 식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자 지금 그냥 예화를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지만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예배는 오늘 한 번이 끝이거든요. 다음의 예배는 내 평생에 또 없을 예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내 평생에 내 평생에 있어서 가장 감동이 되는 예배. 그리고 내일의 예배도 그런 예배 지난 다음에 또 내일의 예배도 또 그런 은혜가 있는 예배. 예배 시간마다 그런 예배자가 되면 여러분 그 신앙이 얼마나 견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인생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 문장 보면요. 반복, 예배자의 자세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릴 마음인데,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 하시죠. 그래서 사모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자, 시편 107편 9절이잖아요. 107편 9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모할 때,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인 누구에게?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해 하심, 줄인 자에게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 여러분 매일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는데 배고프면 사람은 단순히 본능상 저녁 시간이 식사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어제 밥 먹었으니까 나는 10년 동안 이제 뭐 괜찮다 그럴 사람이 있나요? 아침 밥 먹었는데 점심 굶었으면 저녁이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저만 그런가요?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평생 동안 먹은 밥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먹고 또 먹은 밥인데 배고프면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사모하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에 그 마닌파이브라고 이제 우리 한국 여자분하고 프랑스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한국에서 첫째를 낳고 뭐 둘째 낳고 미국과 그 프랑스 고향에 가가지고 이제 쌍둥이 딸을 낳은 그 엄마의 유튜브가 틀어다가 제 화면에 들어와서 이제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에 살고 있는데도 애기들은 프랑스 사람의 얼굴이고 또 뭐 중학생이고 초등학생인데 한국말을 엄마랑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참 재밌게 잘 보고 있는 중에 어떤 장면을 제가 재밌게 봤냐면 아이들이 먹는 거. 그 먹방이라고 그러나요? 어른들 먹방은 재미가 없는데 아이들 먹방을 볼 때는 왜 이렇게 귀여운지 막 이제 조금만 하면은 그 쌍둥이 자매들은 뭐 하나 뺏길까봐 막 다투기도 하고 자기 안 뺏기려고 하면서 그렇게 먹는 모습 보면서 너무 재밌게 저희 힐링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조금 머리가 아프다 그럼 그거 찾아가지고 보면서 막 혼자 웃어요. 이제 혼자 미소를 보고서 막 이렇게 책상에서 하고 있어요. 누가 들으면 조금 이상한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먹는 거를 그렇게 막 이렇게 기대하고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도 이제 그렇게 그런 사모함, 그런 즐거움으로 드리는
예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대하고 사모하며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찬양을 가까이 하십시오. 자, 그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설명을 보시죠. 예배에서 찬양이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크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의 찬양을 드려 누구를 기쁘게? 주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 예배자의 자세는 찬양으로 나를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자, 예배에서 드려지는 찬양은 예배를 축제로 만들어요. 찬양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요. 그분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 있게 돼요. 예. 그래서 말씀 전에 찬양을 부르는 것은 이미 주님의 임재에 들어가서 어떤 말씀 하시라도 받을 준비를 하게 만드는 것이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예배 순서 보세요. 뭐 셀 모임이든 교회 뭐 어떤 예배든지 간에 항상 찬양이 먼저 있잖아요. 한 곡을 부를지라도 찬양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서 좋은 예배자의 제사는 사모함을 가지고 가서 찬양하면서 마음을 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를 맡기며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나가는 예배자가 될 때 좋은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분과의 교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에베소 5장 19절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표현되어 있는데 이걸 굳이 구별한다면 어떤 거라고 하고 있습니까? 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시는 구약의 시편을 의미하고요. 찬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국되고 불려지는 찬송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끄러운 나의 모습도 자작곡이잖아요. 자, 신령한 노래는 그럼 뭐예요? 여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있는데 시는 구약의 시편, 찬미는 만들어지고 작곡된 곡들. 신령한 노래는 뭐냐? 하나님의 행위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노래가 신령한 노래죠. 남녀간의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가사도 많죠. 예, 우리 좋아하는 일반 가요들 가운데도 그런 노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령한 노래는 세상 노래와는 달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예요. 자, 이제 기대하고 사모함을 하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데 그냥 입술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영으로 부르는 찬양이에요. 찬양에 세 가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입술로만 부르는 찬양. 그냥 하니까 남들이 하니까 의미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따라서 해. 늘 부르던 찬송이라 그냥 그 의미의 가사 하나에 마음을 닫지 않고 그냥 따라서 불러. 이건 입술의 찬양이에요. 그런데 어떤 찬양이 있어도 마음의 찬양도 있어요. 정말 가사에 흥분하고 기뻐하면서 감정적으로 부를 수 있는 찬양. 그런데 더 좋은 찬양은 어떤 찬양이라고요? 영어로 부르는 찬양이에요. 우리들의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양은 물론 입술의 찬양도 있어야 되고 마음의 찬양도 있어야 되겠지만 영어로 부르는 찬양까지 우리의 찬양이 그렇게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제자대학 시간에 배운 거예요. 우리 제자대학 시간에 우리가 점검했던 내용이기도 해요. 나의 지금의 찬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찬양은 곡조이는 기도라고도 했어요. 우리 기도하다가 정말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성도님들이 하는 한 가지 행동이 있어요. 무엇 하는지 압니까? 찬양을 하게 돼요. 막 기도하다가 마음이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면 어느샌가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찬양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다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근데 자, 찬양을 가까이 하며 또 이제 입술만이 아니라 마음 이상으로 영을 담아서 영으로 부르는 찬양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찬양할 때마다 늘 부르는 찬양, 늘
수천 번, 수백 번 불렸던 찬양이지만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새 노래가 되게 하라고 그랬어요. 새 노래. 여러분, 늘 불렀던 찬양이 왜 새 노래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늘 불렀던 찬양을 새 노래로 부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내용이지만 똑같지만 새 마음으로 부르면 오늘 처음 새 노래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늘 불렀던 찬양이더라도, 물론 처음 부르는 찬양이 있을 수도 있지만 늘 불렀던 찬양이더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부르시는 예배자의 자세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죠. 예배 자체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배 자체.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면 특별히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쁘게 받아준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는 그 자체가 은혜라고요. 나 같은 먼지만도 못한 죄인, 허물이 너무나 많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좀 질그릇 같은 늘 조그만 것에 깨지고 또 부서지는 상처받고 늘 살아가는 나, 그런 내가 그런 나인데도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리기만 하면 여러분들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어디서 누가 나를 안아줍니까? 어디서 누가 내 마음을 만져줍니까? 어디서 누가 나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뿐이 없어요. 주님뿐이 없어요. 자, 바른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품 안에 안겨서 신비로운 행복을 맛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그 세상 어디에도 얻을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고 은혜의 맛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드리느냐? 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예배 자체 하면서 말씀만 하면서 종이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 자세로 예배 자체를 기뻐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이요. 예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즐거움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즐거움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즐거움? 우리의 즐거움이기도 하답니다. 예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즐거움이에요. 할렐루야. 또한 누구의 즐거움이에요? 동시에 그분을 향한 우리의 즐거움도 돼요. 두 즐거움이 부딪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예배에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9편 2절 4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매는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즐거움과 우리의 즐거움이 표현된 내용이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으신 세계의 모든 피조 만물 중에 오직 경배를 받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것은 인간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인간을 통해서 그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 속에서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한 것은 인간뿐이거든요. 나뿐이라고요. 이것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즐거움이에요.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즐거움이 같이 부딪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시간에 몸은 앉아 있어도 마음은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다 앉아 계세요. 그런데 예배할 때, 찬양하면서 할 때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마지막 문장이죠.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는 하나님을 그분 자체로 기뻐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은 당신을 가까이 하시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예배 자체를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배 자체를 기뻐하는
시편 184편의 10절의 말씀. 얼마나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 이렇게 참 표현되어 있는가. 어떤 시보다도 여러분 예배하는 사모함의 표현을 참 너무 잘 표현된 시가 이 시라고 보여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공중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문지기는 가장 천하고 천한 사람의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 궁중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 왕궁에서의 첫날보다도 왕궁에서의 첫날보다도 이 시편의 저자가 다윗이라고 본다면 다윗은 왕이잖아요. 다윗이 왕이 왕궁에서 첫날보다도 여러분 왕궁과는 비교된 허름한 성전을 지더라도 그 성전에서의 한 날을 더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악인의 장막, 화려하고 좋은 왕궁이지만 세상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거함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 문지기라도 있는 것. 여러분 문지기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죠. 같이 예배에 참여할 수도 없는 입장에서 찬양 소리만 말씀 소리만 은연히 듣기만 하는 그 위치에 있는 게 차라리 여러분 세상의 화려한 곳의 첫날보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있는 것이 여러분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 안에 보좌 앞에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까? 문지기 정도만 돼도 감사하겠다. 우리는 문지기로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성소에서도 가장 여러분 근엄하고 존귀한 지성소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지성소입니다.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복받은 일입니까? 예.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한날과 첫날을. 더 좋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셔서 예배하는 그 삶 자체가 어떤 삶보다도 축복받은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예배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문장이잖아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거 좋다고 말합니다. 이 문지기는 공식적으로 레위인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직무를 맡은 것을 가리키는 기보다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성전 입구에 서서 들어가기를 간구하는 자를 뜻한다고요.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그분 자체로 기뻐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어야 된다. 하나님은 당신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잠언 8장에 뭐라고 말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은 사랑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예배자의 자세 네 번째 마지막 제는 뭡니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있죠. 자, 예수님은 신령과 성령의 역사와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예배. 자, 이게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 성령, 진리, 말씀. 자, 성령의 역사와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예배가 참된 예배임을 일깨워 주셨어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깨끗한 손과 마음과 동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입술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에서 우러나오는 예배이며, 실제적인 만남에서 우러나오는 예배이며, 하나님의 현존과 우리의 일생 가운데 행위를 맛보아하는 경험에 대한 반응이에요. 찬양 중에, 말씀 중에, 예배 중에, 기도 중에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실제로 내 생활 속에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외식을 질책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백성이 무엇으로는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무엇으로는 입술로는 존경해요. 근데 뭐예요?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마음은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예. 마음은 뭘다고 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입술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마음으로 드린다는 말은 전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전인격. 지정의 전인격이에요. 지, 정, 의. 그죠? 이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있는 거예요. 이제 지, 알아갑니다. 정, 예. 그리고 예, 마음, 감정이죠. 그리고 의, 결단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게 단순한 그냥 작은 마음이 아니라 전인격으로 지정의로 나가서 지적인, 정적인, 의지적인 그런 모습에도 어제 하나님 앞에 변화를 드리며 결단하며 드려지는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가지를 봤어요. 첫째, 여러분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기대하고 사모하십시오. 둘째 있습니다. 시작. 찬양을 가까이 하십시오. 세 번째 있습니다. 시작. 자리를 기뻐하십시오. 네 번째, 시작. 예배를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들은 만큼 변화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된 예배자의 자세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가지 하나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또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알고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문지기로도 있는 것이 더 좋사옵니다. 이런 태도와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더 아름다워지고 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